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3절부터) 1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13절부터 120절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사멕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연입니다. 전체의 내용은 신실함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신실함,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13절부터 115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실함을 지켜야 할 건가, 어떻게 신실함이 깨어져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본문을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113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113절에 두 가지 대조를 하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게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게 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미워하는 건 뭐냐면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한다, 싫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미워한다 라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우리는 충성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신실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충성, 신실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충성, 신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지금 113절의 첫 단어로 쓰여지는데, 사멕으로 시작하는 첫 단어 세프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두 마음을 가진다, 때로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대상에 대해서 내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이 아니고 이 대상의 일부, 또 다른 대상의 일부, 때로는 어떤 때는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쏟다가 어떤 때는 또 다른 대상에다가 마음을 쏟는 그러한 의미들을 나타내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 6절에서 8절에서 다루는 내용, 뭘 이야기하냐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맨 마지막 절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뜻이 확정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따라가겠다,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게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때로는 여기에, 때로는 여기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가치가 되는 것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자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두 마음을 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떠냐 하면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늘 자꾸만 의심하며 흔들립니다. 의심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고 요동하고 뒤집어지고 변개하고 그런 모습이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양쪽에 다 마음을 준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어느 쪽에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극심해진 시기가 아합 왕 때의 시기입니다.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왕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다 불러 모으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대표로, 선지자의 대표로 내가 나가겠다. 나 한 사람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모두하고 한번 붙어보자 요청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심정으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냥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기웃거리며 눈치 보며 이게 내게 유익을 줄까, 저게 내게 유익을 줄까, 그러며 살 거냐라고 엘리야가 절규를 합니다. 둘 사이는 물론 하나님과 바알 사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 그러죠. 깨어버리시면 됩니다.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기 유익 사이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 속에서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며 눈치 보며 이게 유익을 줄까, 이게 나를 이롭게 할까, 이 둘 사이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골칫거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것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기웃거리며 그러고 서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존재는 사실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들어온 이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영역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는 오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같은데 또 상황이 바뀌어지면 물질이 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 자존심이 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내 자녀가 내 삶의 모든 전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둘 사이에서 계속 기웃거리며 머뭇거리며 저울질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닌지,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가치가, 또 다른 주인이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쪽에 다 마음을 준다는 건 성경은 둘 다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주인이 아니시다는 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주인이고 이것도 주인이다, 그건 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붙잡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붙잡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113절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114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115절 내가 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지키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길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붙들므로 말씀을 붙잡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새롭게 하고 회복해가는 복된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실함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내가 어떤 걸로 충성할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성실하게, 변개하지 않고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 신실함을 이루어가는 길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내가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신실함의 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6절, 1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16, 117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자, 116절, 117절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형태는 기도의 형태, 간구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온전히 들으시는 기도라는 전제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이 116, 117절에 나타납니다. 신실함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모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고 계시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신명기 7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그 신실하심을 베풀며 나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베푸시느냐? 우리를 꼭 붙드시는 붙드심으로,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같이 보신 116절, 117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역으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주의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과 더불어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은혜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누려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면요,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신실하심이 나타나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아난답니다. 움츠러들고 눌려지고 침체되고 죽어가는, 죽어있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나는 생명의 기운들, 소성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답니다. 또 하나는 116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구하는 것,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들이 떠나가고, 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그 소망이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루어 가게 하시고 펼쳐져 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날 때,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들을 나타내신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117절은 우리가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붙드심의 이 권세와 이 행복이, 이 힘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118절부터 120절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버리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120절은 이 버림, 하나님의 버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나는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한 이 하나님의 버리심이라는 것은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버리심에서 면제된 자들로 불려진 자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심에 원래 해당될 모습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절한 이들, 그들은 이 버리심에 해당되는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버리심처럼 살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버리심을 경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118절 같이 한번 보시죠. 118절과 119절까지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전제는 뭐냐면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에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느냐?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 주의 말씀을 떠나는 자. 앞에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버려버린 자, 두 마음을 품게 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버리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는 118절, 119절에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속임수가 허무해진답니다. 세 번째는
찌꺼기같이 버려짐이 된다 말씀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표현, 맨 앞에 나온 멸시한다는 표현은 애가 1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걸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118절에서 쓰이는 이 멸시하신다라는 단어가 애가 1장 15절에서는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처럼 치부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나타내 주시지 않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아예 그냥 닫혀버려서 하나님이 상대하시지 않는 자처럼 되는 것이 멸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상대 안 하시면 그러고 살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밝음과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건 사실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죽음만 가득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을 버리는 자들에게, 말씀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버림을 겪지 않는 자들이라는 전제로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나는 버려진 자처럼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떠나고 신실함을 버리는 사람들, 두 마음이 품어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버려진 자처럼 하나님이 상대하시지 않는 자 같은 스스로 그 마음들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모두가 차단된 것 같고 분리된 것 같은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속임수가 허무해진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그것들을 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집착하고 붙드는 그 자리에 허무함이 나타난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허무함의 결과들을 만나게 되는 게 버려진 자의 모습처럼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찌꺼기같이 버려짐을 겪는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다른 주인이 내 가운데 있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계속 그렇게 해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신실함이 버려지고 그 자리에는 스스로는 내가 대단한 존재 같아 보입니다. 스스로는 나의 지위가,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무엇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찌꺼기같이 취급되는 그 모습들을 겪어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습에서 깨어나야 할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신실함을 버려버린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 멸시와 허무한 것과 찌꺼기같이 되어버리는 이 삶이 혹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열매로 주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나누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버린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 돌이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이 그 신실함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우리가 마음껏 드러내시고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 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버린 것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절규처럼 하나님과 다른 것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두 마음을 품는 자로 혹시 내가 서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대해 나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는 자처럼 남아있는 건가 돌아보시며, 하나님, 이건 내가 다시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내가 새롭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내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권세로,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붙잡아 가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두 마음 품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제하여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나를 더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의지와 기대와 대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더 집착하며 더 붙드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 집착의 대상이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한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그 힘이 말씀 앞에 하나님 새롭게 날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 그 삶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의 자리로 한 마음을 품는 충성된 자들로 서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누려지며 나타나며 열매 맺어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헌신과 신실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붙드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혹시도 두 마음으로, 나누인 마음으로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놓여져서 머뭇거리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나누인 마음으로, 두 마음으로 품게 하는지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새롭게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서의 충성과 신실함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